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12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외소를 보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갖다 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걸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신학의 정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했어요. 오늘 한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서정 끝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소용되어져 있는 것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요리 문답에는 모든 단계가 다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서정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교회신학 그 교재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구원의 서정을 보시게 되면 구원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한편 구원의 서정이란 단번에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로 즉각 최종 결정되기는 하나 그 궁극적 실현에는 각 긴 과정을 요구하는 구원 과정의 순서를 논한 것이다. 본래 구원이란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성취하사 현재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효과가 구원받을 자에게 전달됨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구원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하여 훗날 최종 완성될 하나님의 사역이나 여기서는 특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가지고 그 범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삼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1쪽에 나와져 있는 그 소명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냥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속죄 사역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 완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명에는 이제 성령께서 부르시는 소명에는
자연과 역사, 삶의 환경과 경험으로 요약되는 일반 계시를 통해 실물 소명도 있으나 정확한 속죄 원리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반면 인간 구원에 대한 계시가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는 말씀 소명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소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특징에 대해서는 교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말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 소명일지라도 죄인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외적 소명에 머무르고 만다. 여기서 말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뒤에는 말씀 소명일지라도 죄인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외적 소명에 머무르고 만다. 두 개가 나눠서 설명했다 했잖아요. 근데 진리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섭리하신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으로의 인식, 이것이 중생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중생되지 않은 영혼에게 어떤 주지적인 또는 지식 중심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외적 소명에 머문다고 하는 그런 그 원리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한 갈등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 소명에 대한 교리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진리 인식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중생께 해서 깨닫게 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 일반에 대한 이런 그 지식적으로는 공부에 머무르는가,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소명은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어 중생에 이르게 하는 내적 소명이다. 이걸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용되는 소명, 이것은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외적 소명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구별입니다. 일단은 구원의 서정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우리 이제 그 소명은 끝이 났으니까 3쪽, 교재 3쪽에 보시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나와져 있잖아요. 거기에 67번 문제에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일단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뭐 거기에 이제 그 설명하기를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거기 또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만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68문에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라고 설명을 다시 곁들였어요. 그래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 우리가 이 내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의당 불신행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 걸 설명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거를 뭐 69문에서는 이제 은혜의 교통이라든가 뭐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교제 7쪽으로 넘어가십니다. 교제 7쪽에 넘어가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 제 10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10장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로 없는 1번,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죽었던 자를 이제 생명의 그 구원으로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원적으로 마음을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마음을 명철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것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거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안에서 예견된 어떠한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런 그 범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거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인데 성령으로 대설안하고 새로워져서 그로 인하여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응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으로 중생이 되어야 돼요. 그죠? 성령으로 대설안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는 중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죠? 중생을 시켜 놓으셔야 우리가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생,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한 순서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 번째 문장을 보시죠.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은 어려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분은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과연 그 유아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그 유아가 이 인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뭐 이런 그 맥락인데, 인간적 조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골치 아파요. 많은 그런 단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받았던 언약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기가 어떤 이성 인식의 작업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건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그거는 장로교에서 좀 수용을 갖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 아래 잘 교육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입교인이 되어지는 이런 절차를 갖다 이용하는 것도 이런 그 신학적인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할지라도, 그래서 뭐 신비주의적인 이런 그 활동 같은 건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결코 진정으로 나오지 못하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본성의 빛,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종교의 법도를 따라 자기의 삶을 세워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우리 근본주의, 보수주의에서 배격하는 이유는 이런 신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논리를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신조라든가 교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통을 지켜가는 데는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선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갖다 했는가라고 하는 터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가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의 신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 8쪽에 나오게 되면 이제 11장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우리 교리사적 입장에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신학의 교재 18쪽에 내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자, 성경의 증명과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라든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전부 이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교회신학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거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신조라든가 교리문답에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성구를 다 인용하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더 유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성경의 증명과 정의에 대하여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외소와 구별되어 탁자들에게만 오는 내면적 유효적 소명이 있다. 그리고 내소의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발견되나니,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효력이 있는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물론 그 내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를 조금 미덥지 않아가지고 정리를 했다 해놨는데, 소명은 내소와 외소, 그리고 내소는 이제 탁자에 해당되어지고 외소는 불택자나 탁자로서 아직 믿을 시기가 안 됐을 때 그렇게 이제 구분했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소와 외소로 나누어지며 소요리 문답은 성령이 깨닫게 해서 믿도록 하신다. 안 믿는 것은 성령이 안 믿게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며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많은 사람을 오게도 안 오게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다 했어요.
내소가 이제 외소와 내소로 이제 구분을 갖다 하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그의 유효한 소명인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단적으로 이것을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권적 사역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하신다. 심지어 내소나 외소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우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명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내소의 특성은 유효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호출은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의하여 행동함으로 실패 없이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손지 외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예정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는데 그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죠.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소를 충분히 받았다고 인정됐을 때로부터 가능한 이야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떤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제외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외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어졌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정말 한 번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인되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으로 해가지고 그게 달리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좋은 논리를 갖다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불변성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내소에 이르는 소명은 불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소에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빈 껍데기에까지만 복음이 왔고 딱딱한 돌밭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한테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밝게 하고 명철케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신령의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내면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그 소명의 특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다. 세 번째는 숭고, 신성, 청계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원과 도달점에서의 숭고, 그 다음에 신성, 청계적이다. 이건 천상세계, 신령한 세계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내소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관을 이해할 적에도 여전히 천상세계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상계에 있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숭고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적 신적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명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은혜를 참미케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확정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신의 도모와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확정된 목적, 우리 이 내소에까지 이르도록 확정된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도모,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뜻에 대한,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일들, 섭리, 이런 걸 도모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내향적인 거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았고,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정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확정된 목적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뜻이 내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뜻이 외향적으로 드러난 것이 천상계에 대한 창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목적은 어떤 뜻이라고 한다면 소명의 계획 또는 그 소명의 특성 중에서 숭고, 신성, 청계성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포함되어진 개념이겠죠. 범주가. 왜냐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셋을 구분해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소명의 계획을 설명한 것은, 소명의 특성을 이야기했던 것하고 범주가 다르게 설명되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영혼적이라는 거죠. 소명의 이 계획은 영혼적이다. 영혼적이기 때문에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인간의 공로로부터 뭘 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도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하실 때 말이에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어떤 형편 속에서 구원하다 이루어 가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졌을 때 그 6개월 되어졌던 그 요한이 알아보고 이제 배에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식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인식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하나님께서는 인식의 주관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태안에 있는 배도 감동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런 신계의 숭고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모르니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시비를 갖다 걸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의미 없는 싸움을 갖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런 어떤 속성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인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여 이 땅에 나왔지만 우리들은 예수 안에 이미 선택되어졌던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제 어떤 선제론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선제론은 교회에서 이미 이단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선제하실 수가 있는 거지 성도들은 선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출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로 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만드시고 그의 육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육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어졌고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것이고, 그런 가정 중에 소명이라든가 우리 구원의 서정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론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선제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성경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제되어진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선택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제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사를 다 하실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걸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데,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이 아담이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죄악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없다. 근데 이제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개념부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야 되는데, 선택된 개념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나이가 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어떤 연합에 대한 문제가 쉽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어졌던 것처럼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우리가 죽은 뒤에 거기를 가가지고 다시 만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가지고 이게 알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 생활을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이 마치 이 땅의 모습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데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 않다. 그냥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만국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곳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소명의 공작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 도덕적 권위의 공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덕적 권위의 동작이란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도덕적 권유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문제를 갖다 그렇게 이제 제기를 갖다 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신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삶을 통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지식, 이런 걸 알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편적 방법, 어렸을 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라고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포괄적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그럼 지옥 간다는 이야기냐? 이런 그 반대의 논리에 부닥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도덕적 권위의 공작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이다. 왜냐면, 고린도서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도 이미 그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우리가 66권을 다 하라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어떤 우리 단순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걸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의식 생활에 있어서의 공작. 성령은 의지를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감화하신, 즉 죄인은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나눠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육적 요소와 또는 영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을 좀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신비한 공작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신비보다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동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을 바꾸게 한다. 그래서 알고 믿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식론에 대한 그 오류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인식론의 문제가 뭐냐면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에 있어서 외적 원리를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이 외적 요소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걸 알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그리고 이 내적 원리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하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라고 하는 일반 인식의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교회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우리 인식의 원리를 갖다 쓴 거예요. 이제 서론 부분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외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을 주셔야 된다. 믿음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 이성을 중생한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한 이성이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아니에요. 그럼 먼저 이게 중생이 돼야, 성령으로 인해가지고 중생이 되어서 믿음을 주어야 이성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믿음이 우선이냐, 이성이 문제냐라고 하는 걸로 이게 싸움이 되어지니까 이 믿음과 이성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생한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앞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걸 전 인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적 구성으로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므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감동을 갖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가라고는 이 문제가, 이제 이걸 주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갖다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다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이다. 전인적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우리가 두었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머리가 이성, 이 이성은 이거 지성이라고 놓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감정 부분으로 이거 놓은 거예요. 보통은.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지정이 요소가 다 들어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격의 구성을 정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거 뭐 믿음이냐 이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는 성령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다. 이걸 이제 아마 서양 철학으로부터 이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냐 이성이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양적으로도 이 마음, 깨달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마치 어떤 동방의 동방 종교의 그런 모습을 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마음은 영과 작용되어지는 것이 지적 작용이고 마음과 우리의 육적 작용이 띄는 것이 이것이 정적 기능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지결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독성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보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아. 그리고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그리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머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 부분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어떤 외적 그런 그 요소에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부터 설명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그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런 그 어떤 이원론적인 걸로 싸움이 끝이질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신비한 공작을 예를 들어가지고 뇌파 속에 입력된 기존의 내용들, 보이는 정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입력을 시킨다. 그 내용이 입력되면서 뇌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서 봐요, 뇌. 뇌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시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러지 뇌의 할례를 받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소와의 나누일 수 없는 연락 이렇게 되어지는데 외소의 말씀이 성령 특별 은혜의 사역에 사용되는 때에 내소의 방편으로 변전되니 두 사이에 나누일 수 없는 연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 소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적 부르심 소명까지 이르는 사람은 외적 요소,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다음에 그런 건 이제 부르심은 하나인데 반응에 따라 불택자는 외소, 택자는 내소다. 이렇게 구분했다 이제 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서 설명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말씀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앞에서도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정리하다 해놨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네, 말씀과 성령의 관계로 이걸 놓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아마 교회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구속사역 하루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설명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의 인치심의 섭리 이런 그 두 가지 요소를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했다고 보게 되면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요약적으로 한 것이고 성령은 그걸 인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게 됩니다. 펠라기우스파, 복음의 전도는 사람을 예수의 사역과 방식들의 모범에 따르게 하기에 만일 사람이 그렇게 경향하면 충분하다. 성령의 중생시키는 감화의 필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령은 중생의 필요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정기를 보고 모범을 정하여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반면 신비주의자들은 마음을 변하여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되나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시류의 직접적 투입으로 하여 그로 하여금 말씀이 표상하는 영적 실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변하여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성경 말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단서를 갖다 달아놨어요. 교리신학에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 전제가 성령과 이 신비주의자들이 봤던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말씀이 없어도 되어진다고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주의의 견해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지주의라고 봤던,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매 사람 안에 그의 출생 때부터 거주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내면적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출생을 할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또 로마교회 참된 구원적 은혜는 성령에 있다. 그래서 의식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로마교회의 특징적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루터파 말씀과 성령을 전적으로 연합하여 둘을 동일시하고 두 사이의 구별을 아주 잃어버리게 이르렀다. 네, 루터파가 약간은 신비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루터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은 어떤 로만 캐톨릭 호구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아마 이런 그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다음 성령은 개혁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리하시는 때가 있다. 성령이 말씀과 결탁하시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다. 성령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는 통상으로 말씀과 연락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니 말씀이 임재하고 전파되는 곳에는 즉 은혜 언약의 영역에서 교회의 교통에서 그리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시는 걸로 해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이 없어도 역사를 한다지만 이렇게 성령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뭐 한글도 모르고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주게 되면 뭐 그걸 도배나 해가지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막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설명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앞에서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계시 시대이면 맞다. 방언 예언 등으로 말하게 하니까 성령의 직접 사역,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초기적 현상, 어떤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내소가 어떤 역사하기 전에 외소라고 하는 걸 어떤 분위기를 만드신다든지 할 적에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외소 그 분위기를 갖다 만드시는데 충분하니까. 근데 택한 백성들한테는 내소와 외소가 연결되어진 걸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이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외소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하는 형식은 OX 문제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마치 이제 말씀이 이제 어떻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없다고 하는 말은 틀리고라고 하는 걸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정리를 다 했어요. 성령 사역의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안 된다. 교회 세우는 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 말씀을 배격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처럼 성경 전반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복음, 간단한 복음, 우리나라의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그런 그 기이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게 초기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있는 초기적 현상. 그 뒤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뭐 보급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적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초기적 현상으로 해서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현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하기 위함이고, 이건 이제 완성이 되어졌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여전히 증거했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을 하다 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성경을 다시 기록을 하다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보급되어진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초대교회 때 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의 편지를 써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걸 읽는 걸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마치 지금 있는 보급되어져 있는 성경이 만연되어져 있는 시대처럼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간다. 구원의 서정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7번째, 소명과 중생과의 관계예요. 동일시 혹은 포함시를 갖다 하는데, 17세기 신학에서는 유효 소명과 중생이 흔히 동일시 되었고, 혹은 전혀 동일시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생을 소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내소와 중생의 차이. 중생은 잠재의식 생활에서 일어나고, 소명은 각성의식을 향한 발언이다. 이렇게 아주 잠재의식과 각성의식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논리적 설명을 하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세 번째, 내소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다. 내소를 허물해서 선행되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대신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동일시 될 수 있지만 내용상의 성질로 파악하면 부르심과 소명은 달리 나타난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중생은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죽었던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부르심이 인간 내면에서 살아난다. 그걸 위해서는 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잠재의식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성의식을 향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마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이 전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소에 적용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려 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생의 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째, 내소의 중생의 연락,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유효적 소명은 반드시 부른 자의 응답을 휴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적인 소명을 하셨다. 그 이야기는 벌써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데, 그러면 유효적 소명 앞에 중생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명 뒤에 이 중생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설명 방식은 또 맞지 않아요. 이게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혼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벌써 중생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효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중생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유효적 소명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 그런 논리적 순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심령 속에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근데 그는 또 앞에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했던 거, 이런 거 연결했을 때 또 다른 부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의 모든 설명을 포괄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굳이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유효적인 소명을 하셨다.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서 응답하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로 보고 그러니까 벌써 중생한 것이다. 중생하지 않았으면 소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죽어져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 죽어져 있는 영혼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소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적에는 내소, 특별히 내소에 대한 걸 이야기할 적에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죽어져 있는 관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그 중생케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내소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끔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소와 내소 사이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생으로 인해서 내소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어떤 각성, 죄의식에 대한 고백, 이런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섭리하신다고 보는 것이 아마 쉽게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